오늘 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제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올라오게 됐는데 괜찮았습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가정에 보면 애들이 있으면 참 기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까지 또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보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교회 이제 마당 앞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어제 교회 앞에서 한 젊은 어머니가 한 30대 중반의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젊은 어머니가 이 자녀들 3명과 함께 남편의 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아들 1명과 딸 2명이었는데 딱 봐도 세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다. 초등학교 안 들어간 세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과거 이제 제 자녀들을 보는 듯한 저희들도 3명인데 3명의 자녀들 보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자녀가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세 자녀가 뛰어다니는 그 모습 보는 것 자체로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는데 저도 이제 그 애들 보면서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미소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뭐라도 있으면 좀 갖다 줘라. 과자라도 좀 있으면 갖다 줘라. 제가 얘기했는데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갖다 주면 안 받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못 갖다 줬는데 애들을 본다는 그 자체가 요즘 세대에 보면 애들을 또 잘 안 낳는 시대에 이 애들이 참 많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이고 행복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수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순수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시대에 참 낯선 단어가 아닌가. 순수하다, 겸손하다 이 단어가 물론 사람들의 입에서 잘 나오는 단어이지만 좀 낯선 단어가 아닌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하다, 겸손하다 이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순수함이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쩌면 안타까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달라져도 겸손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생각해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지금에 비해서 과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에 비해서 세상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여전히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를 갑자기 중간에 세우시고 나니에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천국의 기준을 어린아이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나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의 기준이 되고 어린아이가 천국의 상급 큰 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 한 번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누가 차단을 했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어린애를 데려가라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 어린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수용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정말 교만의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칭찬 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영적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과 정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참 많았지만 나라가 갈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정말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결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하지만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봤으면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으면 저렇게 가면 멸망을 하는구나 깨닫는 마음만 있었더라면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깨닫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내리막길의 정점을 찍었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표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본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주변의 교회들의 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제게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전화를 하시든지 저를 만날 수 있는지 제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제게 부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게 뭔가 부탁하면 그 한 말 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받아들이고 행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참 부족할 때가 부족하거든요. 목회자들이 뭔가 신적인 존재도 아니잖아요. 늘 넘어지기 쉬운 것이 목회자인데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좀 사랑해 주시고 목회자를 좀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보면 이 목회를 할 때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좋은가, 어떤 분이 제일 정말 제가 제일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라 생각해보면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목회자는 속일 수는 없어요. 정말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힘차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시든 사회에서 지도자를 섬기시든 정말 잊지 마야 될 게 뭐냐 보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보면 여러분도 보면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기쁨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야 되지만 본이 되게 노력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목회자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목회자는 성도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또 자식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주변에도 크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섬긴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의 꿈이 있다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 지금 부임한 지 7년이 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성숙된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성숙된 성도들이 많아질 때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나쁜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렇게 삶을 살지 말아야지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모습을 보고 깨달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나쁜 쪽을 보고 난 뒤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 보면 왜 위인전을 읽게 되고 왜 중요한 것을 다 잊게 만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 책을 읽혀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부모가 될 때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영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는 보여주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36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입니다. 21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의 평가는 뭐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함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일 때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난 뒤에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찍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칭찬하시고 요시야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21살 때였거든요. 21살 되었는데, 근데 요시야 왕이 언제다 보면 이 시드기야가 10살 이전에 8, 9살 때 이제 이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드기야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1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 11년 6개월 4월 속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좋은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맨날 우상 숭배하는 이 나쁜 모습만 보고 자라게 되었는데, 결국 뭐냐 보면 시드기야가 나쁜 모습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결국 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자기 부모님과 자기 할아버지 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하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할아버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 시드기야가 뭔가 좋은 모습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나쁜 모습을 보고 결국은 나쁜 길로 들어갔던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지만 정말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조상에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의 문제일까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결국은 가만히 두고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는 가만히 두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내 자녀들도 보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내 자녀 세대들도 다른 세대가 됩니다.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유럽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유명한 정정한 사역자들이 했던 교회가 유럽에 남아있는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1400년대 1500년대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2000석의 자석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2000석이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1500년대에 1400, 1500년대에 2000석의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2000석 자석에 20명만 옵니다. 20명 오는데 그 20명의 사람도 머리가 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는 하나도 없어요. 20명의 사람이 다 노인들밖에 그 교회에 없어요. 근데 보면 성인식이 치러지게 되면 그 교회가 가득 찹니다. 본당이 가득 찼는데 이들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있지만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 바로 2000석이 되는 그 자석이 수명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대가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개성을 시켜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개성을 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개성시켜주는데 다 방법이 뭐냐? 눈으로 보여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서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직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야단치지 마세요. 다음 세대에게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것만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야단은 제가 칠 테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의 몸되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대는 야단치면 다 떠납니다. 요즘 세대가 일 바른 소리 하면 다 떠납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야단은 누가 친다고요? 제가 할 테니까 지나가실 때마다 한마디 격려해 주시고 한마디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성공된 사람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낸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시대적인 영웅도 그렇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거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다 거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시대적인 영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보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잡초처럼 밟아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완전수인데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7번 넘어져도, 수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특징이 뭐냐 보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지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이 절망된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다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자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보물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성벽을 불살라버리고 궁실을 다 불살려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이 바사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런 오염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객이 어떤 관객입니까? 남유다가 지금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이 그를 신문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슬픔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괴로움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시드기야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자기 또한 뭡니까? 정말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고 끌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왕이 두 눈 뽑히고 피가 절절 흘러가지고 잡혀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시드기야 아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왕이 정말 눈뽑혀 잡혀가게 되고 정말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청년들이 죽고 애들이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인간의 절망이라는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 끝이야, 더 이상 소망 없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생각일 뿐이다. 나의 생각인 이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시점을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 안 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끝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있고 내 인생에 아무리 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때가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의 시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내 인생에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끝났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세요.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뭡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했지만 주님이 원한 게 뭡니까? 주님이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징계가 싫어요. 징계 받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없는가? 징계 있습니다. 그냥 가장 심각한 징계는 뭐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징계가 가장 심한 것인데, 근데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의 징계도 뭡니까? 징계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징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 가운데서 내 인생의 밑바닥 현장에서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 주 큐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타일러스 거친 들은 광야거든요.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로 가서 주님이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골 골짜기, 아간이 반역하면서 아간이 죽었던 그 현장이 바로 아골 골짜기, 죽음과 멸망의 그 자리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소망의 자리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소망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끝에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절망과 끝의 선자국에서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그게 소망입니다. 죽어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징계하시고, 어쩌면 징계하시고 매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뭐가 자꾸 꼬이는 게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그 징계를 인간의 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 많죠, 그죠? 우리 조사 권사님 가까이 얘기하시면 인생 밑바닥까지 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 올라오시고, 우리 성도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을 통해 약속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변화시켜냅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변화시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은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성취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가지다가 자기 앞에 읽히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사람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고 난데 어떻게 왕이 말하기에 이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간작을 베푸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베푸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내일이면 이 장대에 밀려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잠을 안 줘요. 잠을 못 재워요.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역대 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페이지가 열렸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신하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결국은 내일 아침 돼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정말 하만 자체가 왕이 불러서 갔는데 정말 왕에게 상급 칭찬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기를 원했을 때 상을 줘야 된다 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 한번 보세요. 하만은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역전시켜 줘서 결국 뭡니까? 모르드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 보면 사도를 잠깐 밖에 보내고 난 이후에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니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보면 이 사람이 사람 편에 서 있다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결국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지만 정반대 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방 왕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온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그 사람에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주님은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감동시키셨다라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2절 말씀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사왕에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뭘 지라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 왕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바사 왕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흐트름 없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인간의 상상을,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정도 같으면 사람 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가둬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정말 이렇게 고레스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회복의 목적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답게 해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중심된 그 성전,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구약에 얘기하면 성전으로 옵니다. 주님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성전의 삶은, 우리가 정말 교회의 삶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성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지었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이신 된 그 교회로 삶을 살아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약속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넘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난 뒤에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이 남았지만 이 약속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성취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자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 되지 못했던 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만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삶을 원하신다는 것. 예수 믿을 선이 됐어, 예수 믿을 선이 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머리 신앙들이 있어요. 신앙이 다 머리에만 있어. 하나님 말씀 잘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불은 없어. 가슴에 정말 불은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옳게 받으면 가슴에 사랑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거든요. 이 사랑의 불이 붙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 자체가 정말 이렇게 지정이 신앙이가 올바르게 잡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보면 머리로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머리로만 사역하는 것, 머리로만 말씀 전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이 말씀을 전하면 저는 여기가 껍데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혔습니까? 껍데기 신앙이었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삶 속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도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살아가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없는 것도 회개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안에 불붙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주님에게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정말 교회가 아무리 밑바닥에 닥쳐도 하나님은 소망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나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전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세계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인가?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